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 또 에베소서 2장.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 먼저 시간에 여러 번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구원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시는 길이 없지 않느냐?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천국을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니, 그게 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닌데, 그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구원을, 천국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목숨줄이 끊어질 때, 그때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된 교리라 말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구원은 죽을 때 심판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날 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취소된 사람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회개하면 구원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천국은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예수님이 5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고, 사대 교회도 회개하고,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고, 아니 회개하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구원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목숨줄이 끊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사는 거예요. 아니 뭐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 취소된 사람은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유 성경을 몰라도 교리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숨줄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상달되면,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마치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회개가 이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하지요? 아니 장담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죄함 받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 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로마서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오늘 내용이 길어서 다 읽을 수 없고 반만 읽었어요. 일단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1절에 있죠. 또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것을 예수님이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뭘로요? 사마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주신 우리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아니, 어떤 이단자는 하나님 교회에서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시대에 있었다.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면 이제는 성령의 이름이다. 성령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다. 이 땅에 자기가 성령으로 왔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러더니 죽었어요. 그래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니,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그래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놈이 뭐예요? 사막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새 방언을 말하면 좋다, 이거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또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뱀이 뭐예요? 마귀거든요. 용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그 뱀을 집어요. 뱀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세상에 많은 영적인 독이 있지만은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 우리 물론 육신의 병도 치료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치료받는다.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리니. 그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이라. 그게 예수 이름이라.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께서 또 무엇을 남겨주셨냐면은 요한복음 17장 8절, 14절, 17절.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다. 오늘 말씀에도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14절에도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또 17절에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건 세상에 속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다. 세상에 진리가 없었는데 그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그 말씀을 주셨다. 이 말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니 그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준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우리 영혼을 보존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뭐를요? 말씀을. 뭐를요? 예수의 이름을.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보존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사용하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도적이 치고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했잖아요. 그 이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5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보존받아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존받아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보존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죄악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천국에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한번 예수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에?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내게는. 나한테 세상 끝날은 언제냐면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물론 만물이 끝 종말이 오는 그날이 있지만 그날도 세상 끝날이지만 내게는 세상 끝날이 언제냐면 내가 죽는 날이 세상 끝날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근데 뭘 끝났다 그래요? 예? 한번 믿었으면 절대로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 그래요. 세상 살지도 않아 놓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80년을 더 살지 모르면서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그러니까 교리로 자꾸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끝났으면 천국 가야지 왜 여기 있어? 끝났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왜 여기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병들고 아직도 기근을 당하고 아직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직도 슬픔과 눈물이 존재하고 왜 그래요? 끝났어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 성경 66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거나 너희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제. 참 성경을 더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빼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을 빼먹고 자기 교리만 말하는 사람들. 거짓 이단자예요, 사실. 적그리스도예요. 또 성경을 더해요. 성경을 더해서 성경 66권 외에 천주교에서는 7권이 더 있어요. 네? 안식교회는 그 화이트 밀러 여사인가 그 사람이 계시받은 게 또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또 자기가 성령으로 왔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래 쳐야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뭐가 자기가 성령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예요. 병을 고쳤어도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순종했으면. 예?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도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불법을 행한 자예요. 또 그런데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래도 불법을 행한 자예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불법을 행한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바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릴 승리하는 그걸 주셨어요.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 예수님이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뭘 또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제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행전 6장의 1절부터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제와 돈 재정 출납 11조도 들어오고 헌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구제하고 그거를 나눠주고 쓰는 일에 거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구제와 돈 쓰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맡겨놓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뽑아서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제. 말씀과 기도.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그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했던 거예요. 그들이. 구제하는 거 좋죠. 봉사하는 거 좋죠. 불의웃 돕기 하는 거 좋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그거는 맡겨놓고.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말씀과 기도 놓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구원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데 뭐 하겠어요. 제자들이 그 말한 거예요. 예수님 사도들이 그 말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역에 전무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구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도 말씀과 기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엄청난 봉사를 헌신을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우리 영혼이 거룩해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제자들만, 사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지 않고는, 제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봉사해도 그건 내일 한 거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헌신을 아무리 했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 내 일을 한 거라니까요. 내 의를 드러낸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래 말씀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내 의를 드러내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보존받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 그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니, 진리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살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살죠. 그 진리로 따라가야 살죠. 근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끝으로 26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이 당신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을 말하지 말라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부르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첫 번째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영혼이 보존받는 거예요. 뭘로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럴 때.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아니, 뭘 믿기만 해요. 불순종하는데. 아니, 사울왕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왕은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잖아요. 아니, 사울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울 왕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왜? 우리 영혼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아니, 순종 다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럼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일회용이네. 한 번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있어? 구원받았는데, 끝났는데. 가짜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이름이,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럼 심판은 언제 받는다고요? 아니, 구원이 끝났다고 하면 심판도 끝났겠네요? 그럼 성경은 또 가짜죠. 구원이 끝났다며요. 그럼 구원만 끝났겠어요? 심판도 끝났어야지. 구원이 끝났다면 심판도 끝났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끝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이 끝났으면 심판도 끝나야 되고, 구원이 끝나지 않았으면 심판도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제 심판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언제 심판이 있다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언제 구원이 있다고요? 마지막 날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 근데 무슨 구원이 끝났다고 거짓말을 해요. 교리를 붙들고 잘못된 신학을 붙들고, 예? 구원이 끝났대. 심판이 끝났대. 그럼 성경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없어져야 되게요. 그건 성경이 아니게요. 심판은 끝난 게 아니고 구원도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죽는 날.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세상이 끝나는 날. 그게 마지막 날에 구원도 심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거짓에 우리는 더 이상 솟지 말.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교회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생을 얻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